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2016년 이제 몇 분 남겨두고 있고요. 2017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새해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잠이 좀 도망갔습니까? 잠잘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은 2016년과 2017년을 사이에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똑같은 시간이지 2016년 시간과 2017년의 시간을 구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라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을 시간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를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2016년과 2017년을 구분하고 그 둘 사이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2016년과 2017년의 공간적인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회전하려고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동시적으로 생각하면 시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할 때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공간을 생각할 때도 시간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장구하게 2016년과 17년의 이야기를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살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같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분명한 것은 2016년과 2017년의 자신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다라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영적인 공간에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2016년에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2017년에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써 영적인 시간이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새로운 공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에 알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2017년에는 새로운 영적 공간에 살게 되게 될 때 새로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 동안 기대할 수 없었던 자식을 100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따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었고, 그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당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복종을 했습니다. 흔히 복종이라는 말과 이 순종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복종과 순종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납득이 될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복종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만드실 때 복종하도록 하심으로써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은 복종을 먼저 해야만이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복종한 것입니다. 왜 복종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복종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에 잘 지내오고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 친구 맞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더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브라함과 그동안 함께 지나왔던 그 친구와 결별을 하고 아마 큰 싸움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친구 간의 우정은 다 깨트려 버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한 것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나 처지보다 우선한 관계였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종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종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복종하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은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는 하나님은 결코 인생에게 유의한 것을 하시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이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유의하도록, 피해를 가도록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복종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일을 시키지 않아, 우리에게 손해볼 일은 절대 시키지 않아 라고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심오한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이삭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복종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다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복종했을 때 그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복종했더니 이 세계가 열렸구나,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구나. 복종해본 사람이 아는 것이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걸 모릅니다. 이론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종함으로 그가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이미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말려서 죽지 않은 것이지, 이미 제단을 쌓아놓고 아브라함을 거기에 올려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죽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정말 신령한 세계입니다. 미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곧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 신령한 세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 이것은 그가 복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복종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이가 없었고 100세에 아이를 하나 얻었고, 그리고 그 중에 100세가 되는 과정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얻긴 했으나 그런 자기 몸종에서 난 그런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은 딱 하나,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휘젓습니다.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것을 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평생 동안 불안했겠어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불안에서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내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고 복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한 결과입니다. 그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 가슴 떨리는 그 순간, 자기 자식을 칼로 쳐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순간, 그래도 복종해야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복종했던 아브라함, 그는 이제는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영적인 세계가 있어야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복종할수록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복종할수록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가슴 떨리는 시험을 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신 것이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라는 물음 앞에 이제는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복종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6년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했는지, 그것이 2017년을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017년에는 어떤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2016년에 복종한 만큼 2016년에는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 다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2017년은 복종의 삶으로 살겠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영적 공간은 어떠합니까? 좁습니까? 넓게 펼쳐져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깜깜합니까? 아니면 활짝 열려져 있어서 밝은 빛이 여러분이 그 빛에 의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 공간에 서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영적인 공간이 곧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안다면은 2017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복된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심오한 영적인 세계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2017년은
복종의 삶을 삶으로써 영적인 깊은 세계가 열려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헤아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한없는 충만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2017년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